우리가 꼭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인데 우리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가 오늘 제목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우리가 더 큰 기도를 하고 우리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필요가 많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또 이 인테리어와 컴퍼니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같이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근데 인테리어 하면서 꼭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저녁에 잠깐 기도하기는 가능하지만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의 지적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뭐 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제사의 일부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또 다른 제사이면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 당시 성전은 제물을 가져오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향을 드리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집이 너무 멀기 때문에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먼 거리에서 도시를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순례자들이 오면 양을 끌고 오기에 너무 벅차죠. 그래서 뭘 가지고 오냐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옵니다. 돈을 가지고 오면 성전 밖에서 돈으로 제물이나 흠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사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아마 어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런 걸 주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없으면 성전에서 장사할 수가 없습니다. 허락을 못 받으면. 그러니까 커미션이 있었겠죠. 뭔가가. 그래서 재물은요, 그렇게 재물을 가져와야 되지만 또 재물의 조건은 흠이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요? 흠. 그래서 밖에서 가져온 재물을 가져오면 이거 흠 있네? 빠꾸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성전 제사장들이 서로 상인들과 결탁을 해서 그 성전 안에서까지 재물을 팔고 동전을 환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가져오면 빠꾸하고 안에서 하면, 안에서는 비싸게 파는 거죠. 성전 안에서 비싸게 팔아요. 비싸게 팔면 그것은 오케이 해주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성전세는 다르게 돈이 달랐습니다. 돈이. 성전에 내는 세라든지 뭐 그런 건 다 돈이 달라요. 그러면 그 돈, 성전세 내는 돈으로만 이 짐승, 재물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성전세도 내고 재물도 살려면 환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미국 가서 우리나라 돈으로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 사용되는 것으로 환전해야 되잖아요. 환전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전 룰에다가 커미션을 많이 붙여.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 그 성전과 결탁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과 상인들과. 이렇게 거기서 돈도 바꾸고, 그리고 재물이 비싼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아무나 할 수 없었고 대제사장의 아들이 관할을 했다는 역사 기록이 있는데, 그 상인들과 제사장이 결탁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결탁이 됐어요. 뭐 때문에요? 돈. 교회에 오면서요, 돈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내가 여기서 사람들이 많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데 가기로 원해요. 사업을 좀 한미천 해야 되겠다. 사람들 끌어서가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장사꾼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헌금의 명단도 안 내잖아요. 맞습니까? 예, 없고 힘든 사람도 있는데 못 내면 힘들어할 수도 있겠으니까 헌금의 명단도 안 내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지금 건축헌금도 하고 다 하고 정말 힘들게 하고 정말로 제가 보기에 너무 정말로 힘든데도 정말로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드린 분들이 있어요. 다 얘기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증할 기회가 아니면 저희는 명단도 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섭섭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셔요.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노력도 원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도 참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은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어디가 있어요? 돈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꾼들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도 다 결탁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시고 비둘기 파는 그 재물 중에 가장 약한 것이 비둘기인데 비둘기까지도 다 안에서 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다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읽어보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집은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무슨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으로 성전에서 너희들의 삶을 사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것은 성경에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 성전의 모형은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그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둘을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 가운데 거하고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장사하고 돈을 벌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불렀어요. 그런 삶에서 불러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바꿔 놓으셨어요. 우리 주 목적이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과 기도하면 하나님이 재정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가정도 채워주시고 그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만주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뭐 했습니까? 너희를 뭐였어요? 불러. 그렇게 세상의 장사꾼들 돈 버는 삶의 목적,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이 다 목적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좀 돈 많이 주면 빨리 가기를 원하고 대우받고 돈 많은 데 가기를 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도들도 대우받고 돈 많은 데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 우리 교회 같은 데는요. 리모델링도 하지 인테리어도 하지 있기에 적절한 교회입니까? 있기에 힘든 교회입니까? 헌금에도 명단도 안 나오지. 적절한 교회, 힘든 교회. 적절한 교회라고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4절 보세요.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보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5절까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영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가기를 원하세요.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가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아멘.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까요?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세 번째는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합니까?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저도 느꼈어요. 저녁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던 저 사람인데 가서 인테리어 하라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맞아요? 목회자가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같이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걸 가르쳐야 되겠구나. 왜냐면 저도 그것에 훈련에 부족해요. 계속 기도하는 것에. 제가 이번 인테리어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저희가 한번 이 계속 기도하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집안일도 해야 되고 직장일도 해야 되고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사업일도 해야 되고 머리가 복잡한데 어떻게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지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죠? 가정생활 하시죠? 자녀를 돌보시죠? 여러 가지 많은 일 하시죠? 그러면 하루에 한두 시간 와서 교회 기도하거나 집에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계속 기도해요? 어떻게 항상 기도해요? 어떻게 하는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오늘 여러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읽어보면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근데 이 항상 성령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든 기도와 간구는 동사가 아닙니다. 원어는 명사예요. 모든 기도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화식 기도도 있고 여러 종류. 모든 기도가 있고 간구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간구는 주장하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꿈을 꾸고 그래서 어떤 걸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표를 뭐 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대부분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이 관계를 맺는 거고 이 간구는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인테리어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컨퍼런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건 간구예요. 근데 그 간구가 명사라는 거예요. 간구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간구, 기도, 모든 기도, 간구를 여기는 안 나왔지만 원어는 모든 기도, 간구를 기도하고라는 동사가 또 나와요. 뭐 하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되가 아니라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어떻게? 항상. 근데 항상이란 뜻이 뒤에 보면 항상 힘쓰고 있죠? 그죠? 한국말은 같은 말인데 원어는 전혀 같지 않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더 뒤에 항상은 일반적인 항상이에요. 근데 앞에가 완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모든 시간에 영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라. 같은 말이거든요. 영으로 기도하라. 모든 시간에 영으로 기도하라. 근데 이 시간이 달라요.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과.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 여러분, 좀 있으면 예배 끝나죠? 안 끝나요? 밥 먹죠? 집에 가죠? 아니 또 뭐 하죠? 시간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 이걸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해요. 헬라어서는. 그런데 성경에는 크로노스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이 있어요.
뭔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때, 그 시간이에요. 계약할 때 딱 뭔가 그걸 통해서 바뀌어지잖아요. 삶이. 맞아요? 그런 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카이로스. 시간은 두 가지 나와. 그냥 흘러가. 그건 뭐 흘러간다고 변화가 없어. 합격 통지가 나오는 시간, 이런 시간. 내 삶이 바뀌었어. 그 시간. 결정적으로는 변화를 가져오는 시간, 특별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시죠. 그때가 뭐냐?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딱 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을 언제 가져라? 매 순간 가져라. 그것이 바로 항상 영으로 기도. 어떻게 갔냐?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은 어떤 특별한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매일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을 만들어내라. 어떻게? 영으로 기도함으로. 따라서 영으로 기도함으로. 예, 영 안에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같은 말입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을 네가 어떤 특별한 때만 아니라 항상 갖게 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오시잖아요. 오는데 사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 못해요. 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매일 한두 시간씩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그런데 자기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는 영역이 많고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되지 못하는 영역이 많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삶에서 뭐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인테리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기적을 베풀고 있어요. 이거 간증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기적을 베풀고 있어요. 공사는 우리는 앞뒤도 몰라가지고 막 뒤로 바꿔놓고 막 뒤에 치 먼저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조절을 시켜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셔요.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항상 모든 시간을 카이로스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 기도할 때. 뭐로 기도할 때? 예. 그래서 이를 위하여 항상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깨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항상 힘써야 된다. 왜? 영으로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대부분.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마음으로는 기도 못합니다. 왜? 내가 신경 써야 하잖아요. 일에. 맞아요? 일에 신경 써야죠. 그럼 다른 거 신경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막 설거지하고 막 애들 때문에 신경 써야 돼. 못해. 작업을 해야 돼. 제가 작업을 하는데 아까 봤죠? 이게 나르는데도 전화가 와. 받아야 돼. 이거 업자들이 온 거라. 받아 이거. 내가 이거 꼈어요. 이거. 뭐죠? 이렇게 껴놓는 거. 딱 하면 네. 일하면서도 네. 받을 수 있는 거 제가 꼈어요. 하루에 몇십 통씩 오더라고요. 이제 받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못해요. 바빠서. 일하는 사람들은 막 직장에 다니고 너무 사업하느라고 바쁘잖아요. 맞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못해요. 그러면 저녁에 한두 시간. 그것도 사실 쉽지 않죠. 그렇죠? 맞습니까? 주일날 한번 오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채신자 때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선순위하면 이제 차근차근 기도하는 시간도 갖는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항상 기도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기적이 쏟아지기를 원해요. 이적이 쏟아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나타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믿는 것이 기뻐요. 이 세상에 최고 행복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기가 사모하는 사람하고 동행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거 오래 못 가잖아요. 맞아요? 다투고 싸우잖아요.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다 압니다. 저도 사모님 너무 좋아했지만 좀 지나니까 오래 못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싸웠어요. 대판. 근데 성령 안에서 있을 때 다시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최고 기뻐요. 근데
왜?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돌보심이 있거든요. 강건함이 있거든요. 필요가 채워지거든요. 부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할렐루야. 안 피곤해요? 앉아도. 아멘. 남편 별거예요. 아니, 별로라고. 왜 하나님, 예수님 만나면 남편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남편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남편을 누구처럼?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오겠죠. 할렐루야. 아내도 정말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오겠죠. 자, 그런데 내가 너무 바쁜데 내 마음은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을 대해서, 시간을 대해서 기도하기가 어려워. 그건 하루에 일정한 시간만 가능합니다. 목회자야 뭐 낮에도 할 수 있고 저녁에도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사람들은 직장을 갖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가능한 법이 있는데, 영어로 기도하면 가능하다. 뭐로 기도하면 가능하다? 자, 한번 보시죠. 왜? 사람은 마음으로 기도를 보통 합니다만 방언을 하면 영어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또 이번에 방언 못 받은 분은 이번에 비전 컨퍼런스 가서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방언 팀을 만들어 놔가지고 수시로 가서 방언 받는 걸 하면 좋겠어요. 집회 때는 힘들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방언 못 받은 사람 와서 쉬는 시간에 와서 받고 가고. 그래. 왜? 방언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영어로 기도해요. 뭐로 기도해요? 영어로 기도하는 건 마음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사람도 말합니다. 못 알아듣고 자기도 못 알아들어요. 왜? 영어로 기도해요. 마음과 상관없어요. 내 마음과 상관없어. 근데 마음과 상관없었기 때문에 냉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4장 4절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때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더 맛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고 막 마음이 바빠. 운전하는데 마음을 써야지. 딴 데 가면 사고 나잖아요. 그런데 영으로는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과 상관없으니까. TV 보면서도 컴퓨터 하면서도 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내 마음은 여기 일하는 데 쏟아. 근데 마음과 상관없어. 그냥 각자야. 우와. 설거지하면서도 영어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같이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자녀들 뭐 애들 집에서 뭔 일을 하면서도 영어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옥상에서 이렇게 나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랄랄랄랄리리리리. 영어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직업만 아니면 밥 먹을 때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고, 입이 쉬고 있는 동안에는 영어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있으면 속으로 조그맣게 하고. 저는 그래서 그 지축 왔다 갔다 할 때 탓하면 누구 기도시키든지 아니면 제가 기도해요. 왜? 영어로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래서 랄랄랄라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기도해요. 이야기할 때 빼놓고는 입은 영어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이게. 마음과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마음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뭐 일할 때는 뭐 랄랄라 하면 뭐라고 하잖아. 미쳤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속으로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마음과 상관없어. 마음 딴 생각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TV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영화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작업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왜? 마음과 상관이 없어. 처음에는요, 마음과 상관없는 걸 잘 모릅니다. 같이 마음하고 기도를 같이 하는 것만 하니까. 근데 그것도 하지만 마음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법도 해야 돼요. 그러면 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 이거 14장 14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계속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게 영으로만 하면 냉랭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간 있을 때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아니면 그럴 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보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 집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하고 안 해요. 뭐 놀아요? 영어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두 가지 다 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같이 하면 더 좋고. 기도하고. 제가 그래서 인테리어 하면서 기도를 더 많이 해보려고. 할렐루야. 교회 있을 때만 더 많이 해보려고. 우리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놀면 안 됩니다. 가서 세게 하면서 알라라리리리리리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으로까지 마음으로 해도 되죠. 그 정도는. 큰 사고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컨퍼런스 일해 주시고, 내 셀이 번성하게 하시고, 영혼도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셀원들 하나님 사업에서도, 직장에서도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바쁜 세상에서 어떻게 기도하나? 영으로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기도하라, 영어로 기도하라 다 뭘 말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말합니다. 그러면요, 뭐가 일어나냐면 좋은 점이 첫 번째,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 있습니다. 믿습니까? 초자연적인 아이디어가 와요. 왜냐면 우리는 뭘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셔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뭘 하시는 걸 모르니까 따분하긴 해. 그래서 마음까지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신앙이 높아가면서록 찬양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경배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분을 인정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저도 어려움을 볼청할 때마다 정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도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게 일하세요. 일할 때도, 차 타고 가면서도, 화장실 보면서도, 공부할 때도, 저는 심지어 큐티할 때도 방언을 기도해요. 라라리리리리리리 생각하다가 이거네요? 리리리리리리. 그리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모든 일 할 때 여러분 영어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가 바뀌냐? 기적이 일어나고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기 시작해요. 뭐가 바뀌기 시작해요? 화 한 번 내면요, 영어로 기도하면 바로 지시가 내려와요. 회개해라. 돌이키라. 사람이 영어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와서 특별한 시간만 한두 시간 기도하잖아요. 나머지 22시간은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짜증내고 뚜껑 열리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잘 안 바뀝니다. 기적은 있지만 그 삶에서 터치가 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을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따르냐? 성품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왜? 내가 잘못하면 바로 성령이 터치해줘요. 내가 자녀들한테 막 뭐라고 하면 영으로 그 다음에 기도하자. 랄랄랄라 하면 딱 와요. 네가 회개하라. 네가 돌이켜라. 그러므로 성품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자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죠. 맞습니까? 화낼 수 있죠. 그러나 바로바로 고쳐지기 때문에 금방 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시죠.